합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허락하신 주님께 우리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의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생길에서 지치고 고나며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쓰임의 주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도 나를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리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쓰임의 주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쓰임의 주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나의 인생 위에서 지치고 골라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쓰임의 주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믿음으로 주님께 선포합시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쓰임의
너에게 나 주님과 함께 사랑함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이름 예수, 나의 그 대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함한 믿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한 자들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생명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합니다. 하나님, 예상치 못한 신종 바이러스 19로 인하여 이번 주일 예배도 교회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각자의 가정에서 모여 이 시간도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며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예배드리게 됨을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예배가 신령과 진실하고 신실함으로 예배하기를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주님과 함께 하게 하시고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민족 백성들이 우상들을 숭배하고 욕심과 욕망으로 채워 있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불신하여 엄능과 불의에 저지르며 또한 방황하며 방탕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이 가득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를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들을 치유하시고 이 땅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소서. 이럴수록 우리 대학교의 식구들은 늘 깨어 기도하고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알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이 베드스다 연못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고 주의 얼굴을 항상 구하며 순종한 믿음을 구하며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떠나가지 않게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채워오소서. 하나님, 수많은 교회마다 바이러스19 때문에 예배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교회 예배가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이러스19가 오래가면 우리의 영혼이 나태할까 두렵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이 경제, 사회, 문화 또 온 국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루속히 주의 은혜와 긍휼함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예배와 각 속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로 소중하고 소중함을 느낍니다. 참으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그립고 우리 성도들도 많이 보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들을 늘 사랑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피난처 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도 때로는 우리를 위하여 울기도 하신 주님, 이제부터 저희들의 삶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천국의 소망이 넘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슬픔과 애통함이 변하여 하나님의 창 기쁨이 되게 하시며 주 예수 은총으로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의 영혼도 말씀을 사모하며 갈급해 합니다. 진리의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인도해 주시고 샘물과 같이 솟아나는 생명의 말씀이 심령 속에 젖과 꿀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죽으나 사나 주를 위해 일하게 하시고 영광의 주님 오실 때에 부끄럽지 않는 믿음 준비 잘하여 흰옷 입고 주님 배웠고 빛난 멜류관 받아 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현실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법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게 주의 은혜로 채워주소서. 신원호 목사님을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목사님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 복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가정마다 선포되는 주의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게 하시고 소망의 빛으로 충만케 하셔서 더욱 힘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벌써 4주째 우리가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4주째 영상 예배를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가운, 이 스톨 색깔이 그동안은 계속 빨간색이었는데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실 교회력에 따라서 볼 때는 지금은 보라색을 매어야 할 시기인데 제가 그동안에 매달 첫째 주 주일에만 성찬식 때 가운을 입다 보니까 빨간색을 그냥 계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에 맞는 그래서 스톨 색깔을 제가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 사순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꼭 기억하며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못된 것을 깨달았을 때는 수정하는 게 좋죠. 여러분도 혹시 그런 면이 있다면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와 또 목회자들의 걱정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참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교회가 잘못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는 것은 아닐까?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저에게 또 하나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어쩌면 이 시기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본질적인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은 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와 다음 주도 영상 예배로 드리겠죠?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내용은 안식일과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안식일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무엇을 해야 하고 또 안식일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져야 할까요?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이 안식일을 더럽히거나 폐하려고 하는 사람은 죽여야 한다라고 경고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를 죽여야 한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무서운 경고를 하셨습니다. 왜 이런 무서운 경고를 하셨을까요? 예전에 제가 운동장에서 이렇게 축구를 하거나 여러 가지 게임을 할 때 이 흙바닥인 운동장에 줄을 그어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좋은 기계들이 많아서 가루를 통해서 밀면서 줄을 긋기도 하는데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나뭇가지를 하나 들고 야, 내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줄을 그어야겠다 생각되는 곳을 이렇게 나뭇가지를 가지고 쭉 가거나 아니면 주전자에다 물을 담아서 그 물을 가지고 부으면서 줄을 걷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사진과 같이요. 그런데 이렇게 줄을 그을 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아주 유념해야 할 것이죠. 그건 뭐냐? 내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저기까지 똑바로 줄을 그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 줄을 긋기 시작하여 끝까지 그 줄을 그으면 그 줄은 분명히 삐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줄을 긋기 시작하여 조금 그으면 이 허리를 펴고 내가 걷던 줄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야 할 목적지, 내가 가야 할 길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줄을 따라 또 그어야 합니다. 근데 끝까지 가는 게 아닙니다. 또 중간에 허리를 펴고 내가 그동안 걸어왔던 줄을 다시 돌아보고 가야 할 곳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줄을 똑바로 그을 수가 없습니다. 안식일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안식일에 대한 의미는 뭐냐? 이 안식일을 왜 지켜야 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허리를 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허리를 펴고 그동안에 걸어왔던, 그동안에 살아왔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 혹시 내가 생각했던 방향과 생각했던 길의 모양이 잘못되진 않았는가?
이 안식일을 통해서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율법은 단지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신 이 말씀은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하나님을 좋게 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지만 그래서 이 안식일은 결국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의 키워드는 뭐냐? 중심이 되는 말씀은 뭐냐? 안식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가십니다. 거기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던 이유는 뭐냐? 베데스다 연못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병의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연못가에 있었고 그 연못이 움직이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병이 들었다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반응이 뭘까요? 만약에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 같은 병이 생겼다. 여러분 한번 가정을 한다면 병원에 가는데 위염이십니다. 아,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시네요.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어떤 반응이 일어나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내가 그동안 너무 불규칙적으로 식생활을 했구나. 안 먹다가 먹을 땐 또 한꺼번에 많이 먹고 또 야식을 또 많이 먹고 이랬던 불규칙적인 식생활, 또 음식을 먹을 때 너무 자극적인 음식을 먹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것이고요. 또 내가 그동안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구나, 내가 스트레스 때문에 너무 힘들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위염, 역류성 식도염을 어떻게 하면 치료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약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치료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약을 먹으면서 이전의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의사 처방에 따라 약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동안의 잘못된 식생활이나 생활 습관이나 그동안에 받았던 스트레스에 대한 그 스트레스의 어떤 패턴들을 우리가 바꿔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잘못된 생활 방식을 수정하고 고쳐야만이 약의 효과도 있는 것이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38년 된 병자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마 이 38년 된 병자는 너무나도 낫고 싶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이 38년 된 병자에게 그동안에 앉아 있었던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겁니다.
사실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에 대한 의미를 알려주시기 위한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일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사실 유대인들은요, 병자가 병을 나았다라는 것에 관심을 가졌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관심은 뭐냐? 그 사람이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하는 39가지의 금령이 있었습니다. 이것입니다. 너무 많아서 여러분 한 번에 보실 수는 없겠지만 맨 마지막에 39번째에 보면 한 집에서 다른 집으로 물건을 옮기지 말 것이라는 조항이 나옵니다. 지금 38년 된 병자가 병에서 고침을 받았던 이 안식일의 문제는 무엇이냐? 이 병자가 안식일에 물건을 옮겼다는 것,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 병자가 물건을 옮겼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사실 유대인들이 지적하고 있는 이 안식일,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사실 유대인들은요, 거기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자신들이 정해놓았던 39가지를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조항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 안식일의 의미와 목적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릇에 담겨진 보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물을 담은 그릇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판사가 재판을 하게 되면 법의 기준을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판사가 이 판결을 내릴 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법조문에 나와 있는 글자 하나하나의 글자들이 아니라 사실 그 법 조항에 써 있는 글자들이 의미하고 있는 법 정신이 무엇이냐? 법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전에 청소년을 재판하던 천종호 판사라는 인물을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 판사님이 굉장히 괴짜신데요. 영상을 보니까 이 판사님이 재판장에서 뭔가 문제를 일으키고 재판에 온 이 청소년들을 막 호통치면서 야단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들도 호통을 치고 야단을 치면서 자식에 대한 비뚤어진 생각과 비뚤어진 모습들을 이 판사님이 재판장에서 말씀하시는 모습을 영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일진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자기들끼리 문의 지으면 일진 아닙니까? 이 아이들은 못 만나게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일진이에요. 그걸 모르고 계신 아이 교육 어떻게 시킬 거예요? 어쩌면 판사는 잘못된 일을 저질러서 재판에 회부된 이 청소년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법조문에 나와 있는 기준에 따라서 그냥 판결만 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했으면 판결을 내서 그 청소년을 소년원으로 보내면 그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판사님은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 판사님은 판사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본질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단지 판결에서 유죄냐 무죄냐를 판단하기 이전에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변화시키는 것이 판사가 재판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안식일의 규정을 보면 39가지의 이 규정을 보면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이 안식일의 이 규정은 꼼짝없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조항에 보면은 글자 2글자 이상 쓰지 말고 또 2글자 이상 지우지도 말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꼼짝하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꼼짝없이 그냥 가만히 있어라가 아닙니다. 안식일을 명령하신 이유는 쉼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쉼이 뭐냐? 그동안에 6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 이제는 너희들의 허리를 좀 피라는 겁니다.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왔던 너희들의 허리를 좀 피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허리를 좀 피십시오. 허리를 피고 지난 한 주간을 좀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가고자 했던 그 길을 그 한 주간 동안 잘 가셨습니까? 내가 가려고 했던 그 길을 한 주간 동안 비뚤어짐 없이 잘 걸어오셨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하며 그 순종하는 길 가운데 생명을 이루어 가야 할 우리들의 삶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허리를 펴고 잘 왔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은요, 그동안 병자가 살아왔던 삶의 자리를 들고 일어서서 새로운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 병자에게 더 이상 심한 병에 걸리지 않도록 그동안의 삶의 모습을 변화시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안식일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안식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마음속에는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안식일을 지켜 예배하고자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인 이유는요,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여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 생명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조명하여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길이 생명의 길인지 아닌지를 돌아보고 잘못된 일이 있다면, 잘못되고 비뚤어진 나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회개하여 거듭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여기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아,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구나.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네. 이것을 알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는 뭐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의 길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기에 모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며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가시던 그 모습을 보며 슬피 울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을 바라보면서 슬피 우는 자들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을 믿고 따라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아야 하고 회개하여 거듭나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죄를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 즉 허리를 펴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말씀으로 순종하여 변화하지 않는 자들, 너희들이 심판을 받을 거야. 지금 나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슬퍼할 게 아니라 너희들이 변화하지 않아 받아야 할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며 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협성대학교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을 통해서 여러분 허리를 좀 펴십시오. 지난 날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이 안식일을 통해서 회개하십시오. 이 안식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거듭나십시오. 이 안식일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십시오. 그래야 이 안식일이 진정으로 우리들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믿음으로 사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이루며 생명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일에 안식일을 맞이할 때 우리가 영상으로 이렇게 만나 예배를 드리지만 빨리 모여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빨리 모여서 다시 우리가 함께 응원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를 이 안식일을 통해서 결단하고, 그래서 우리가 비뚤어진 나의 삶의 길이 있다면 다시금 올바른 길로 회복하고 돌이켜서 결국 우리가 도착해야 할 그 생명의 길, 구원의 반열에 함께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일을 명령하시며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죽음을 당할 것이다 경고하셨습니다. 근데 이 죽음의 경고는 바로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지 않으면 비뚤어져 잘못된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돌아볼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고 고칠 수가 없어서 결국은 우리가 바라보며 가야 할 목적지가 아닌 잘못된 전혀 엉뚱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멸망의 자리를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경고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안식일을 통해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매여서 허리 숙여
열심을 살아왔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 안식일을 통해 허리를 피게 하시고 허리를 핌으로 다시금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셔서 우리들이 결국 심판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들이 결국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을 또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앞만 보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에 매여서 살아가게 될 텐데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너무 다른 곳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다음 주 우리가 다시 안식일을 맞이해서 함께 모여서 허리를 펴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볼 때 그동안 내가 믿음으로 말씀 가운데 잘 살아왔구나.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구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툰 시기 질투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같은 시기 질투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근심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확진자와 가족들, 그리고 특별히 의료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사순절 묵상 말씀이 문자로 발송되고 있습니다. 묵상 문자를 받지 못하신 성도님들은 담임 목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시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아래 교회 계좌를 통해 헌금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헌금을 하시는 방법은 본인의 성명과 드리시고자 하는 헌금의 앞에 두 글자를 입금자명으로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감사 헌금을 드리시길 원하시는 경우에는 본인의 성명과 감사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에 관한 안내는 주중에 문자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으네 우리의 죄를 다시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우리의 죄를 다시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복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씻었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구원으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도록 날마다 교통하시니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걷고자 하는 우리 사랑하는 협성대학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지민의 이민혜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다들 잘 지내시죠? 보고 싶습니다. 지민아, 누가 제일 보고 싶어? 이랑이. 이랑아, 안녕. 빨리 만나요. 보고 싶어. 저는 지금 친정에 내려왔어요. 여기는 완전 봄이에요. 모두 다 평안하시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늘 평안하시고 강건하세요. 샬롬.